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6편 1절부터 끝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맥주감사절만 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다들 이렇게 심하리가 다들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기쁨과 감격의 내용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이제 포로의 기한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 돌아오는 역사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로로 갔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나의 주인된 삶, 내 것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늘 항상 그 싸움인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이 포로로 귀환한다.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러면 이게 뭐 다 해결되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는 나라를 잃고 거기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정착하면서 핍박을 받으며 살았지만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나라로 돌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황폐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어려운 곳이지만 내 나라였지만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만 되는 것이 포로 귀환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 포로 귀환의 삶이에요.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그냥 겸사겸사 믿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려고 할 때에 이것은 난감한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답이 없는 것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떤 사람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52주, 1년에 52주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주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 이거는 불가능한 일 같아. 물론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믿음이 있어서 52년은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52주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야 이게 52주 동안에 저녁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곡을 하지? 52주 동안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지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어진 거를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덧 52주가 흐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산다라는 것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52주를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건데 이 포로 귀환의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철저히 여러분들 무너졌어요.
내 것은 없어요. 이제 포로로 있을 동안에 거기서 핍박받지만 그래도 자리 잡았지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그 무너진 곳을 세우러 가는 것이 포로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제가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뭘 기뻐요? 난감한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를 이룰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그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포로 귀환은 은혜고 축복이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이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 수장절, 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수장절을 위해서 가기 전에 이 첫 열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첫 열매가 나왔을 때 그 첫 열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이 맥주감사절이 참 감사하게도 이제 보리를 첫 열매를 걷는 때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미리겠지만, 근데 이 보리를 첫 열매,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이 먹을 거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때인지 몰라요. 이 첫 열매가 나왔을 때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이요. 이 첫 열매를 기다리면서 심지어는 이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열매를 딱 땄을 때 이들에게서는 이것은 너무 귀한 열매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이 맥주감사절은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하는데 첫 열매를 이게 드리는 거. 우리가 작년에 이제 감사하게도 저와 이제 여러분들 맥주감사절 지냈는데, 맥주감사절에서 작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실절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77절이 포함된 것이 이제 맥주감사절이에요. 77절이라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77이 49일 동안에 왜 49일이 포함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도 여러분들 그 기후의 격차가 있는 것이죠. 기후의 격차가 있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지역이 있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49일 정도가 돼야지만 모든 지역의 첫 열매를 다 드린 때가 된다는. 그래서 49일 동안에 77절 동안에 모든 열매를 다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일 되면은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첫 열매를 다 드릴 때 이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바쳤을 때에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선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초실절의 열매가 온전히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첫 열매의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정말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이 맥주감사절의 시작은 결국에는 어디로 끝나는 것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거 한 톨이라도 더 아까 먹어야 되고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다 먹어도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안 먹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안 먹는 것은 뭐예요? 왜 저거 안 먹냐고 했더니 그것은 씨로 뿌려야 될 그 씨종, 이거는 먹질 않잖아요. 절대 먹질 않죠. 그거 먹으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고.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하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인과응보 이런 얘기하고 원인과 결과 얘기하지만 무언가 있는 것이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의 그 어려운, 지금 막 곡식에 대한 어려움, 물질에 대한 어려움, 삶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것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고백이 담기는 것이 맥주감사절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가 그렇게 좀 중요하게 와닿지는 않았죠. 우리는 어떤 거에 중심을 뒀습니까? 추수감사절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거에만 우리 중심을 뒀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정말 없는 형편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만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마치 이 포로 귀환할 때에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지만 안 나갈 수는 없고,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그들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주 기쁘죠. 황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포로로 귀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예언하게 하셨고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문나라들이 뭐라면은 저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서 다들 저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어떤 큰 역사죠. 마치 출애굽의 역사와 같아요. 그럼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큰 일을 행하셔서 기쁘죠. 이제 포로 귀환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기적과도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다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쌓아놓은 게 있어요? 보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오히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보장이 없어요. 그 뜨거운 곳에서, 그 추운 곳에서 출애굽이라는 기적, 여호와께서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저들을 출애굽시켰구나. 홍해도 가르셨더라. 근데 웬걸요? 광야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맥주감사절이 포로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이 그와 같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단지 누구의 말씀만을 믿고 누구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보셨어요? 하나님 물질에 대한 보장을 책임져 주신답니까? 우리는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들이 포로에 대해서 포로의 귀환에 아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지만 이들은 난감한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에 얘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첫 열매, 그 어렵게 얻었던 철문 열매를 이것을 거두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의 시작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것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 고백하며 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수장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너의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책임져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맥주감사절. 믿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이. 광야에 나아갔지만 이제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책임져 주시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더위로부터 우리를 추위로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마치 이런 여정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뭐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좋은 것을 우리가 주일날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시기에 피곤하잖아요. 막 저 먼 곳까지 출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이 주일날이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사람 만나기 좋은 날이요. 안 그래요? 친구들 만나면 딱 만나기 다들 이 날은 쉬는 날이고 너무 좋은 날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너의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이 처음 거둔 열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배고픔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첫 열매는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수장절을 가장 좋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의 가장 좋은 날을, 삶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회 때는 이제는 막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예요.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다 얽매이는 거예요. 막 부인에게 얽매이고, 자녀에게 얽매이고, 남편에게 얽매이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얽매이는 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청년회 때는 얽매이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청년회 때는 자기가 결정하면은 뭐 밤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밤새도록 술을 먹을 수가 있고, 밤새도록 들리지, 막 그냥 야 오늘 갈까? 그냥 띵띵띵띵띵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반짝반짝을 들어서 막 그 열정을 막 혈기를, 그 막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 막 밤에 좀만 늦게 자도 막 그냥 막 해롱해롱 하는데, 이 청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몇 날 며칠을, 아닌가? 요즘 청년들은 안 그런가? 골골대나? 그러니까 이 청년회 때 여러분들 그런 세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청년회 때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과 청년들이 그 뜨거움으로 부르짖는 것은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 청년회 때의 자기의 그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 쏟는 인생은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곤고한 날이 올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청년회 때에 그 뜨거운 열기를 갖고 세상에 쏟고 정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쏟고 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수장절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좋은 때, 좋은 시간들, 내가 갖고 싶었던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제가 그런 청년도 봤습니다. 이 청년회 때에 그 청년이 시집 가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흥회 때에. 저도 나중에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 이 청년이 그것을 헌금한 거예요. 그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이게 봐도 참 난감한 거예요. 야, 저거 목사 때, 분목사 때 봐도 난감한 거예요. 야, 이거 참.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근데 그 청년이 인생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려서 잘 된다라고 하지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좀 제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까요? 근데 믿음으로 드렸을 때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 청년이, 그 얘기하면 좀 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서의 이 토지의 가장 처음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은 이 포로 기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이 포로로 귀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포로로 귀환할 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만 그곳은 어때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포로로 귀한다는 건 막 그냥 막 좋다 아니에요. 출애굽 좋다 아니에요. 정말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보장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럴 때 이 황폐한 곳으로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여러분, 황폐한 곳으로 가지만 이런 감사의 소리, 신부와 신랑의 기쁨의 소리가 다시금 들리게 되는, 허락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포로의 귀환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황폐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먹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모자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인 것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왜 드리느냐? 지금 먹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풍성함을,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소환하신 그 인자심이 영화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망설여지는 것이에요. 포로 귀환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이 망설여지는 때에 이들이 왜 나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황폐한 곳에 다시금 역사에서 풍성하게 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 귀환할 때에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다가 못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그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은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포로 3차에 귀환을 했는데도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에 이제 선포된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성경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했는데 이들의 형편은 과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린다고 한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좋은 것은 챙기고 병든 것을, 눈먼 것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드렸던 것을 갖고 만약에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비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좋은 손님이 왔을 때는 좋은 것을 대접합니다. 그렇지 못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렇지 못한 음식으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 그것을 마치 총독에게 드릴 때에 이 총독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말라기서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좋은 것은 어느덧 자기들이 이 황폐한 곳에서 자기들이 챙기는 것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형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된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좋지 않은 것을 드리고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뭐래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심지어는 말라기서에 뭐라고 하면은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희생제물의 똥을 니들 얼굴에 바를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절기가 하나님을 무시했으면은 너희들이 드려지는 희생제물에 그 쌌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고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좀 자극적이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이것을 정말 이 어려웠고 정말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황폐한 곳에서 이제는 감사로 회복으로 영광으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어렵게 드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는 것, 병든 것, 좋은 것은 자기들 다 챙기고 총독이 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
하나님 것으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어느덧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로는 순교한다 그러고 그러지만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은 순교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목사인 저도 장담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데. 근데 우리는 순교해서 천국을 얻어야만 된다는 그런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것도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포로로 귀환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실 앞에서 이것을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지금 멈춰서는 것이 옳은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형편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반대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물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좀 저는 과부의 2렙돈이지만 여러분들 뭐 과부가 뭐 2렙돈 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필동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이런 거를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은 물질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돼가지고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드리면서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받고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형식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1,000원 한 장에도 10,000원 한 장에도 나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쏟고 정말 그 예물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받아달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맥주감사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다른 절기랑 뭐가 달라요? 다른 주일하고 뭐가 달라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감사절 여러분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 맥주감사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에 꼭 열매를 맺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나의 이 첫 열매 같은 나의 이런 믿음의 고백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절기니까 안 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냥 10,000원 드리는 거 20,000원 얹어서 드리고 먹고 떨어지는 식이라는 그런 거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마음을 들여서 의미를 담으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열매 맺지 못했던 것 포로로 귀환해도 황폐한 곳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의 회복과 감사의 찬양이 있을 거라는 내 인생에서도 좀 하나님의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노래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어려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 꼭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고 포로의 기한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첫 열매와 같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누구한테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느덧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막 드리려고 닭이 막 낳아도 첫 알을 낳으면은 첫 열매 드리려고 그러고 막 애쓰고 호박을 낳아도 호박이 이렇게 생겨도 뭐 오이가 생겨도 막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의 물질의 부분, 가정의 부분, 삶의 부분을 어떻게 해요? 황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선 그 황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으며 드리는 그 첫 열매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으면 결국은 내 인생입니다. 근데 믿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더니 수장절까지 가는 것이죠. 이룬 것이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첫 열매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그때까지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자녀가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한 입만 줘 해가지고 한 입을 확 먹어버리면 얘가 막 승질나가지고 막 안 먹어 집어던지는 애가 있고, 막 그래도 아빠 먹었다고 엄마 먹었다고 막 그래도 좋아하는 애가 있으면 왜 그걸 시험해요? 그 심보도 좀 이상하죠 부모들. 근데 걔가 그것을 먹고선 괜찮으면은 뭘 끄덕거리고 있어 임마. 해봤죠 저도 우리 찬욱이한테. 우리 찬욱이는 이게 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주려고, 너 새 거 사주려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심성은 아니시고 성품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린 책임져 주고 싶은데 우리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너 정말 나한테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너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 죽이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 망설여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분은 거짓말이 아니셔요. 근데 우리한테 너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말라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든 거, 저는 것, 눈먼 것, 이거 갖다 주고선 하나님 책임져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 토지에서 처음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연말에 너의 인생에 너를 책임져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셔. 어떻게 이걸 내놓으라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장 좋은 이렇게 자녀를 바치라 그래, 또 주의 종으로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쟤는 가물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왜 쟤를 바치라 그럽니까? 병들고 절고 좀 모자란 거 저거 받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얘만큼은 얘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장남인데, 근데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삶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지금 어떻게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되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나아감이 뭐예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먼 곳에서 와야 되고, 없는 가운데 바쳐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남는 것도 없는데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 주머니를 털어야만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간절한 믿음의 나아감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고 포로 귀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사는 삶, 이제 어떻게 해요?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황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절기라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내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그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하그라는 것은 축제, 춤추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 특별한 때를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춤추는 즐거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고 맞이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기라는 것은 그 특별한 때가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을 한 것처럼 초실절의 것을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첫 열매가 됐듯이 내가 첫 열매를 드리며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지, 나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어렵고 황폐한 가운데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춤추고 즐거울 날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때로는 형편이 상황이 원치 좋지 않지만 포로로 귀환하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나아가지만 지금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의 고백은 뭐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지금은 우리에게 수장절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